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날개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예루살렘 일루가 성이고 샬렘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이죠. 이름은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평화의 도성이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해야 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평화의 왕이 오시지도 않고 오셨으면 영접하지도 않고 한다면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암탉이 병아리가 아니고 그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끼. 자기의 새끼죠. 목숨 걸고 지킵니다. 암탉이 병아리가 여러 이렇게 다니면 자기 새끼들을 향하여 소리를 구구구구 하면은 위험 신호를 소리를 내면서 얼른 자기 날개 쪽지를 쭉 펴서 이 안으로 숨으라고 그러면서 독수리가 오더라도 하여튼 자기는 털이 뜯기더라도 새끼들은 품에 안고 그런 이제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그 새끼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보호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남북연합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북방 4개 연합군에게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북방 4개국을 상대로 연합군을 상대로 하여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 도중에 창세기 14장에 살레망 멜기ጼ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멜기가 왕이고 제덱이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살레망, 평화의 왕, 의의 왕,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분이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이 무엇인가?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은혜로 네가 이번에 이긴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실력이나 힘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서 네가 이겼다.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게 은혜로 되었구나. 그래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로 다 되는, 이게 이제 큰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2장 14절,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단수인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적의 문에서, 사망의 문에서 승리하게, 사망의 문에서 승리해야 참 평화가 오지. 할렐루야. 사망의 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왜 예수님이 평화의 도성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가? 세상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갖는 이것이 최고의 평화예요. 우리끼리 평화지면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면 엎어버리시기 때문에 오래 갖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면 나머지 다른 것은 다 순조롭게, 순적히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참 평화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할 부분이 그분 참 평화, 참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이루시는 이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할 때에 그 암탉이 병아리에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999 소리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파송해서 소리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에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에까지, 이 사가라가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아스 왕이 사실은 이 여호야다 때문에, 대제사장 고모부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지 8살, 7살 때 올라가서 그가 18년 이제 왕으로 봉임하면서 성전 수리도 하고 뭐 그러지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는 다른 위험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둠의 세력에 가만히 두지 않지요. 그래서 신하들이 우리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야 됩니다 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막 가져다가 들어오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아니 임금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분의 길로 가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위험 경고 신호를 보냈더니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우리가 참 평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승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칠더라도 남유다에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했거든요. 뻔히 그 망하게 된 것을 눈에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냥 딴 데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참 평화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에서 세상의 것으로 서로 어깨동무하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참 평화, 영원한 평화를 담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때 사역한 이사야가 그럽니다. 내 백성 참 슬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물통에 그 주인을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탄식했어요. 히스기야 때에 반짝하던 믿음이 므낫세 때는 도로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그 믿음을 므낫세가 이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온통 우상 백화점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산채로 잡아서 벌겋게 단쇠덩거리에다가 왕자를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참 구역질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단축해 주셨어요. 586년에 망한 사람을 536년에 포로 귀환시켜서 1차, 2차, 3차 주전 454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귀환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평화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세상 평화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하는 짓거리는 얘기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참 평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세상에도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던 사람이 죽음이 딱 왔을 때에 벌벌 떱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것을 다 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라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크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지요. 당신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전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평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 믿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믿지 않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 세상 평화를 다니면서 나발 부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한 영혼을 봤을 때에 저분이 하나님과 지금 불화관계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아침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인데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57편이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57편 1절. 생사가 칼날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은혜의 그늘을 사모한 찬송입니다. 시편입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날개의 그늘, 주님의 은혜의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재앙은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이죠. 죽음.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할 부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당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주님이 구약의 다윗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모든 재앙을 끝내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24장에
제일 끝에 보시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 본문을 잘 보지 않는데 사무엘하 24장 제일 끝에 다윗에 관한 모든 말씀이 끝부분입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이게 아침에 밭에 감춘 부화로 크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다윗이 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섰던 자리가 성전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너럭바위에 다윗이 다시 농사꾼들이 타작하던 마당으로 쓰던 너럭바위를 다윗이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가서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편하던 일들도 다 순조롭게 되어져 가는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곳만 찾아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납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제일 끝에요.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얘기하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손으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모세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여 그 손이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는 얘기했는데 다윗은 시편 57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진짜 평화의 도성이 되려고 그러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날개로 부르시는데 날개를 펴서 부르시는데 이 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날개 아래 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고 그렇게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볼지어다 힘내 강조사인데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러나 날개 그늘 안으로 피하면 영원한 평화, 참 평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참 언약을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아침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도 평화의 도성 되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들이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